오늘은 요한복음 4장 20절에서 24절 말씀을 통해서 예배는 하나님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 말씀하면 혹시 기억나시는 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작년 추석 때 이 말씀을 똑같이 전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가 이제 작년에 비해서 올해 이제 많이 새로 오신 분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 다시 한번 이제 추석을 맞이해서 이 말씀은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그 마음에서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전하고자 합니다. 작년 이맘때는요 한 60분에서 70분 정도가 이제 참석을 했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한 90명에서 100명 정도 딱 1년 만에 이제 이렇게 됐고요. 사실 처음에 우리가 이제 2014년 9월에 이 10층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릴 때 한 30석 정도 아마 됐었던 것 같습니다. 3, 40석 정도 자리로 이제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때는 제가 이제 명절 때 되면 명절 전후에 명절 전주에 이제 지체들한테 이렇게 광고를 했습니다. 혹시 다음 주에 교회 오실 수 있는 분 있냐?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명절이라 이제 다 이제 고향을 가니까 안 물어보고 왔다가 저만 혼자 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이제 강릉에서 왔었는데 그래서 실제로 그런 그 지역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주간에 이제 예배를 안 드리는 교회들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여쭤봤는데 항상 보면 저의 그 우려와 달리 저의 그 믿음이 적은 저의 우려와 달리 보통 때와 비슷하거나 아니면 더 많이 오시거나 이제 그랬습니다. 작년 때도 보면 제가 이제 이 말씀 준비하면서 작년 그 기록을 쭉 봤거든요. 교회가 이제 2016년부터 정확하게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주에 한 50명에서 55분 정도 오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명절 때는 한 68분 정도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더 많이 이제 오셨었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많이 좀 뭐 고향도 가시고 여러 가지 사정으로 못 오신 분들도 많긴 한데 이제는 전주에 그런 걸 안 물어봐도 되는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이렇게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참 감사할 따름이고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늘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이제 느끼게 하게 됩니다. 여기 특별히 오신 분들은 저희가 그 처음 여기서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도 있지만 많은 분들이 다른 교회에서 신앙을 시작하셨고 또는 이제 구원의 확신이 있지만 그 교회에서 여러 가지로 어려움과 상처와 힘든 것이 있어서 더 바른 말씀을 찾고자 이제 오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은 보면 이제 사랑 침례교회의 설교를 먼저 듣고 그리고 제가 이제 물어보면 그렇습니다. 그 오신 분들 물어보면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이제 우리가 대전은혜 침례교회가 있다는 걸 알고 그리고 우리 교회 또 그 홈페이지에서 설교 동영상을 좀 듣고 그러고 이제 오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대부분 그 오시는 동기들에 대해서 보면 방언이라든가 아니면 뭐 새벽기도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왜 안 하는가라는 설교를 뭐 인터넷으로 그 우연히 찾다가 정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이제 흠정형 성경에 대해서 알게 되고 그렇게 되면서 이제 오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와서 보면 우리 교회는 안 하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어떨 때 보면 이게 예배가 정말 이래도 되나라고 싶을 정도로 안 하는 것이 많은 그래서 오히려 어색하게 느끼시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그 대형 이단 교회들이 많습니다. 기성교회 대형 그 교회들도 많이 있지만 이단들이 굉장히 그 뭐 급성장하고 또 재정적으로 굉장히 풍부하고 그래서 기성교회에서 무리하게 이제 공간을 늘렸다가 그 어떤 은행 대출이나 이런 것들을 감당하지 못할 때 그거를 이단 교회가 사들이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성교회에서 많이 좀 걱정들을 해요. 그러니까 어떤 교회가 뭘 안 한다 하면, 또는 좀 다른 것이 있으면 성경에 대한 어떤 기준, 성경에서 무엇라고 말하는 것을 찾아보기 전에 이거 좀 이상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고, 우리 목사님이 이런 건 이상하다고 하셨어라고 한다거나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가복음을 보면서, 우리 지지난주에도 했지만 말씀을 들었지만, 무슨 권위로 하느냐, 교회가 무슨 권위로 그 인도가 되고, 또 말씀이 무슨 권위로, 하늘로부터 온 권위의 말씀으로 우리한테 주신 성경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들의 기준이요, 그리고 주님께서 원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내 생각과 경험과 전통이 아니라 성경에서 무엇이라고 얘기하는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가지고 교훈으로 우리가 판단을 할 필요가 있다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제 배우게 됩니다. 지금 여러 가지 이제 기성교회에서 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의식들이 있습니다. 관습이 있고요, 의식들이 있는데, 사실 따져보면 대부분은 초대교회에서 없었던 것들입니다. 초대의 신학교회에서는 있는 것이 별로 없었어요. 그냥 말씀 전하고 뭐 찬양 드리고 이 정도 기도하고 이렇게 되었고, 그런 것들을 뭔가 정형화된 것들이 없었던 것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좋은 취지로 그리스도인들이 성장하고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취지로 생겨났다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사실은 이제 그 로마 캐톨릭에서 종교 개혁을 하고 나오면서 많은 의식들을 가져왔습니다. 많은 의식을 가져왔지만 우리는 종교 개혁가들은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자고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으로 돌아가자고 해서 봤으면 많이 그 의식들과 틀린 것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여러 가지 큰 어떤 충격, 뭐 이런 것들을 좀 줄이고자 가져왔을 수도 있고요. 그 취지들은 우리가 좋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독교가 정착이 되고 나서도 여러 가지 그 기존의 문화, 그 지역의 그 이방인들의 우상 문화와 이제 충돌이 있을 때 이런 것들을 어떻게 지혜롭게 할 것인가, 그런 것들을 하면서 많은 것들이 생겨났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반드시 해야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보다는 그렇지 않아도 되는 것들, 이상한 것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어떻게 되냐면, 그 다음부터는 원래는 좋은 취지로 성경에 없었는데 생겼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이걸 안 하면 이상한 것으로 바뀌게 되는 그러한 현상들이 왔습니다. 대표적으로 예배가 많이 그렇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우리 삶이 예배가 돼야 되고요. 그리고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예배가 돼야 됩니다. 근데 이 예배가 사람 중심으로 이제 바뀌게 되고, 또 여러 가지 것들이 생기면서 그 취지가 변질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제가 왜 이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명절에 우리가 믿는 분들이 모여서 추도 예배를 이제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문제들, 만약에 추도 예배를 안 드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믿는 사람인데, 나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나는 추도 예배 안 드려 하면은 제가 이단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겠죠. 이러한 세상이 왔다는 것입니다. 추도 예배를 드려도 이단은 아니죠. 하지만 추도 예배를 안 드린다고 이단은 아니라는 것. 근데 이런 세상이 이제 왔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 말씀을 반복하는 이유는, 작년에 말씀을 드렸지만 반복하는 이유는, 새로 오신 분들이 많고 우리 교회의 믿음에 대한 내용들을 다시 한번 보실 필요가 있는데, 그럴 기회가 아마 없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작년에 9월부터 시작해서 한 두어 달간 우리 교회의 믿음에 대한 설교를 했었습니다. 혹시 궁금하시면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있으니까 그걸 보시면 되고요. 그 중에 이제 우리가 명절을 맞이해서 오늘 이 예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많은 예배가 생겼습니다. 추도 예배도 생겼고요. 장례식장에 가면 입관 예배, 발인 예배 이런 것들이 이제 생기게 됩니다. 장례 예배 이런 것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요, 예배는 하나님한테 드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누구랑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 예배가 지금 그 목적에 맞는가는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정말로 건강한 가정 예배는 건강합니다. 가정의 가장으로서 인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 말씀 속에서 예배를 드리는 건 정말 건강한 예배입니다. 그런데 그 다른 예배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예배들이라고 하는 것들이 어떤 것인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기독교 초창기에는요, 우상 문화를 바꾸는 역할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었고 유교 문화, 여러 문화들이 있었기 그 문화를 바꾸는 역할들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적으로 봤을 때 맞는가 틀리는가 이런 것들을 보고 이제 바꾸려고 하는 것, 그런 것들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최근에는요, 예전에는 우리가 이런 것들이 좀 힘들었어요. 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한 거부감이 있었고 제사에 대한 것들도 그렇고 장례식장에 가면 절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로 여러 가지 좀 그 염려가 되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웬만한 장례식장 가도 믿지 않는 사람들 가도 절하는 사람과 절하지 않는 사람 그런 것들을 다 이제 인정해주는 어떤 문화로 가고 있더라고요. 예, 그리고 이제는 그 차례라든가 제사에 대해서도 사회적인 공감대가 너무 힘들다. 예, 그래서 간소히 하자. 뭐 이런 얘기들이 사회적인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교회에서 그러한 문화를 걱정을 해서 할 필요가 있는가 이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기사들이 있습니다. 여러 그 컬럼들을 보면요, 차례에 대한 것, 설이라든가 그 추석의 그 차례상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유교의 전통이 아니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보통 이게 조상에 대한 그 전통이고 우리가 대대로 내려온 전통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음식의 종류와 예식 이런 것들도 이제 유교의 전통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정해져 있지 않았다는 것, 그것을 이제 뭐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이 차례상 이렇게 하면 보통 그 계절에 많이 나오는 것을 차례상으로 올리는 것이 이제 유교의 어떤 예법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떨 때 하느냐에 따라서 어느 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어떤 상에 올라가는 것이 이제 바뀌게 되죠. 그런데 그렇게 봤을 때요, 우리가 이제 추석 때 하게 되면 사과나 배 이런 것들은 이 추석상에 올라올 때하고 시기가 맞지 않다는 것이죠. 뭔가 이제 억지로 끼워 맞추고 그걸 위해서 빨리 뭔가 이 사과나 배를 이제 팔게 하고 그 재배를 하고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형편에 맞게 적절하게 하면 되는데 그 어떤 유교 문화에서도 그런 것들이 언제부터 바뀌었냐라고 하면 1950년에 이제 한국 전쟁 이후에 정부가 가정의례 준칙,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 배운 적 있죠? 가정의례 준칙이라는 것을 이제 만들게 됩니다. 그때부터 생긴 게 이제 어떤 차례 그리고 음식 여러 가지 그 문화들이 그때 이제 생겼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조선 초기에는요, 양반이 전체 인구의 한 10% 이하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가 이제 90%였는데 이 차례는요, 양반만 드리는 그런 문화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조선 말기가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신분을 사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제 80% 이상이 양반이 됩니다. 그 당시에는. 예, 그래서 너도 나도 양반이 되고 너도 나도 족보가 있는, 그래서 여기 계시는 분들도 저를 포함해서 조상에 대해서 크게 신뢰하지 마시게. 예, 농담입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된 게,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되냐면 양반임을 내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양반이다라는 걸 내세우기 위해서 차례를 드리게 되고 너도 나도 차례를 지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원래 이 추석은 축제였다고 합니다. 조상께 그 예를 갖추는 날, 그런 날이 아니라요, 보름달이 뜨잖아요. 그래서 달 밝은 날 끝까지 늦게까지 놀 수 있는 날이었다고 합니다. 특별히 여성들이 놀 수 있는 날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추석은
전통적으로 여성들한테 좋은 날이었다라는 것. 그런데 지금 추석은 여성들한테 아주 지옥 같은 날이죠. 예, 그런 날로 이제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핵심은 많이 양보할 수 있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의 전통 문화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안 지내고 우리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크리스천을 욕하는 그런 시대는 지났습니다. 이제 공감대 자체가 이게 원래 우리의 문화가 아니다라는 것들로 이제 많이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전통 의식들이 있는데요. 제사가 있고 장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기본적으로 죽은 자에 대한 의식이 없습니다. 산자들이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나의 희생 예물을 통해서 나의 죄에 대한 것들은 있지만 죽은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거나 죽은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무엇을 바라거나 하는 일은 없다는 것. 그것이 중요한 어떤 교리의 축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추도 예배가 있습니다. 사실 서양에 우리가 많이 이제 예를 들면 미국에만 해도 추도 예배라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나라에만 있는 특별한 이제 예배인데요. 원래 역사적으로 보면 이무영이라고 하는 정동 감리교회에 있는 분이 이제 만들어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정삼품이었는데 1897년에 그 조선 그리스도인 화보라는 아펜젤러 선교사가 이제 발행한 책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모친의 기일에 그 어머니 기일에 추도 예배를 드리고 싶어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만들게 됩니다. 그렇게 된 이후에 1934년에 감리교 총회에서 추도 예배를 정식으로 인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님 기일이라든가 이런 추도 예배 때 기념 예문 같은 걸 작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50년대 성결교 그리고 70년대 말에 장로교에서 이것을 인정하게 되면서 이제는 그 기존의 어떤 제사 문화 이런 것들을 바꿔서 추도 예배로 이제 문화를 바꾸게 됩니다. 그 외에도 이제 장례 예배가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입관 예배, 발인 예배, 계엄 예배, 취임 예배, 임직 예배, 뭐 여러 가지 예배들이 있습니다. 그런 예배들을 이제 드리게 됩니다. 우리가 무언가 그동안의 전통과 타성에 젖어서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예배의 의미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요 교회에서 뭔가를 만들어내기는 어떻게 보면 쉽습니다. 우리가 이런 취지로 또 우리가 이렇게 화목하고 우리가 교제하고 또 신앙 성장을 위해서 이런 프로그램 이런 제도를 만들어내기는 쉽습니다. 하지만 만들고 나서 없애기는 어렵습니다. 없앨 때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야죠. 우리가 우리의 잘못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런 생각으로 했는데 취지와는 달리 이렇게 됐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없애야겠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근데 어떻게 보면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처음에 시작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 잘못을 인정하면서 시작합니다. 회개하면서 시작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앞으로 교회가 계속 성장하고 또 주일학교도 생기고 뭐도 생기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본질에서 벗어나고 말씀의 어떤 취지에서 벗어났을 때 우리는 과감하게 우리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다시 없앨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대상을 먼저 이제 이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유명한 말씀입니다. 사마리아 수가성에 있는 여인을 예수님께서 만나러 가십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 만난 게 아니라 예수님이 기다리셔서 그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이 대화가 시작이 됩니다. 이 여인은 과거를 감추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이 여자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과 대화에서 여인은 철저하게 자신을 감추고 어떻게 해서든지 감추고 자신의 뜻을 드러내고자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은 그 중심을 보고 이야기를 계속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대화가 그 핀트가 자꾸 엇나가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렇게 되는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예수님이 계속 중심을 가지고 이야기하면서 이 여인이 예수님을 처음엔 선생님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대언자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메시아로 생각을 하게 되죠. 그렇게 변천되는 그런 과정 중에서 지금 이 오늘 본문은요. 이제 이 여인이
예수님을 대언자로 생각하는 단계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대언자로 생각하는 예수님께 이제 물어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이 대언자 당신은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배를 어디에서 드려야 됩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사마리아인들은요 그 당시에 더러운 민족이었습니다. 유대인들 보기에 피가 섞여서 이제 그 혈통이 더럽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감히 유대인들이 상종할 수도 없고 그 예루살렘에 올 수도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그리심산에 가서 이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게 이제 오늘 21절에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너희가 이 산에서도 아버지께 경배하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에서도 경배하지 아니할 때가 이르느니라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이 사마리아인은 그리심산에 가서 이제 경배를 드렸어야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유대인들은 반드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됩니다. 3번 예루살렘으로 가게 됩니다. 1년에요. 자, 그래서 그 내용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예수님의 답변은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인은 장소를 알아야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23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참되게 경배하는 자들이 영과 진리로 누구에게? 아버지께 경배할 때가 오나니 곧 지금이라. 이는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그렇게 경배하는 자들을 찾으시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으십니다. 구원받은 자들을 찾으시고요.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 찾으시는데 왜? 영과 진리로 경배하는 자들, 그런 자들을 위해서 찾으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영과 진리로 바르게 경배 드리는 자를 찾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때가 바로 지금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24절에서 보시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분께 경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로 그분께 무엇을 통해서? 영을 통해서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누구에게? 하나님께 경배하는 그러한 때가 온다. 장소와 상관없이 예루살렘도 아니고 그리심산도 아니고 지금 이곳만도 아니고 어느 곳에서든지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때가 바로 지금이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구절 이후에 여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거는요 메시아가 오시면 그렇게 될 것입니다 라고 예수님 앞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바로 그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이 여인이 이제 갖고 왔던 물 항아리를 놔두고 다시 이제 그 마을로 돌아가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는요 죽은 사람을 위해서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장로로 임직하는 사람을 위해서 목사로 임명을 받는 사람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취지든지 목적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를 주님께 드리는 것이다라는 것 용어를 정확하게 우리가 좀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추석과 추수감사절의 의미를 한번 보고자 합니다. 사실 이것은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감사의 의미입니다. 예, 그런데 사실은요, 이 추석은 이게 우리가 그 기독교에서 이야기합니다. 교회에서 이제 교회가 이제 오면서 문화를 추석을 어떤 추수감사로 바꿨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실은 추석은 어떤 모든 것이 추수가 다 끝나고 이루어지는 지금 시기가 사실은 아니죠. 음력으로 8월 15일은 사실 그런 날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쁨과 즐거움과 이렇게 이제 하는데 우리가 이걸 특별히 어떤 미국의 어떤 기독교 문화로 봤을 때 추수감사절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드린 그런 원인이 다분히 있습니다. 사실 뭐 추석이 그런 건 아니지만 지금 많이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의미가 되었기 때문에 추수감사절의 어떤 의미를 본다면 사실 추수감사절과 비슷한 시기에 유대인들의 절기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7절기 중에 장막절, 초막절이 있습니다.
네 절기는 이미 이제 예수님 초림 때 이루어진 것으로 봅니다. 유월절이 있고 무교절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오순절이 있고 이제 부활이 있고 하지만 이제 이러한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절기가 있습니다. 나팔절이 있고 속죄일이 있고 장막절이 있습니다. 요 세 개는 우리가 교훈적으로 봤을 때 예수님 다시 오실 때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팔절은 예수님 재림, 그 다음에 속죄일은 유대인들의 역사로 봤을 때 예수님 재림하고 나서 속죄하는 유대인들의 속죄가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는 아니지만 유대인들한테는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천년왕국으로 이어지는 그때를 이제 상징하는 장막절, 초막절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때는 감사의 때입니다. 그래서 이제 레위기 23장 40절 이하에서 보시면 이때 이 초막절, 장막절 때 보면 첫째 날에 너희가 좋은 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시내의 버들을 취하여 너희 하나님 앞에서 이레 동안 기뻐할지니라. 너희는 한 해 이레 동안 그것을 주께 명절로 지킬지니 그것은 너희 대대로 영원한 법규가 될지니라. 너희는 일곱째 달에 그 명절을 지킬지니라. 너희는 이레 동안 초막에 거하되 이스라엘 사람으로 태어난 모든 자는 초막에 거할지니 이것은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오던 때에 그들로 하여금 초막에 거하게 한 줄을 너희 세대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니라 라고 해서 그때 그 초막에 거해야 되는 그러한 절기가 바로 이제 유대인들의 절기입니다. 우리한테 있는 절기는 아니고요. 그러나 따지자면 이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쁨과 감사로 드립니다. 예배는 기쁨으로 드리는 것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 기쁨과 감사로 찬양으로 드립니다. 요한계시록 4장 10절에 보시면 24 장로가 왕좌 앞에 이제 앉으신 분에게 이제 예배와 찬양을 드리게 됩니다. 자기들이 얻었던 그 관을 그 면류관이라고 하는 그 관을 왕좌 앞에 던지면서 이르되 오 주여 주는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기에 합당하시오니 주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또 그것을 주를 기쁘게 하려고 존재하며 창조되었나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영광을 드리고 그리고 주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창조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주님께 드리고 기쁨과 감사로 그 외의 의식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추수감사 이렇게 한다면 우리는 그냥 즐기고 감사와 기쁨을 느끼면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죽은 사람을 위한 의식과 예배는 성경에 찾아봐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추모하고 추도 예배는 사실은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는 하지만 사실 돌아가신 분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그것이 원래는 기일날 했던 그런 행사들이 다분히 이제 추도 예배로 변화된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교회가요 추석 때나 설 때 그때는 이제 그 주간에 주보 안에다가 뭘 하나 더 끼워서 주죠. 그래서 그 추도 예배 순서 해가지고 말씀을 뭐하고 하고 기일에 대한 것들을 하면 그 추도 예배에 대해서는 고인의 양력에 대해서 나누는 시간, 그리고 추모사, 유언이나 유서, 유물들을 소개하는 그 시간 이런 것들을 쫙 순서에 이제 놓고 찬송하고요. 그리고 말씀하고 그 다음에 예배를 마칠 때 주기도문으로 보통 예배를 마치게 됩니다. 왜냐하면 목사나 어떤 그런 분들이 없기 때문에 이제 축도는 못 하고 주기도문으로 대체를 하는 그런 식으로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축도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신약으로 따지면 여러분들이 다 왕가의 제사장입니다. 예전에 이제 제사장이 따로 있었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누가 축도를 하고 저의 오른손 편에 있는 분들이 축복을 더 많이 받고 이런 거 없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이제 말씀하신 분도 있길래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그리고 장례할 때도 사실 입관할 때 예배드리고
그다음에 발인할 때 예배드리고 이런 일들이 이제 하죠. 정 하시려면 그냥 우리가 같이 기도하면 되잖아요. 가족들을 위로하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이 그 하나님의 뜻대로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갈 수 있도록 이제 기도하는, 그냥 기도하면 되지 거기서 찬양하고 뭐 하고 이렇게 하고 말씀 전하고 이렇게 하고 이거 하나가 전체가 다 이제 의식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대가 지났습니다. 이제 100년이 지났거든요. 기독교가 여기 온 지. 그래서 여러 가지 의식들의 그 과도기를 이제는 지났습니다. 이제 지났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100번 양보하더라도 이제는 말씀으로 다시 이제 돌아올 때다. 그리고 오히려 그런 것이 바른 것임을 가르쳐야 되는데 이제 어떤 문화가 이런 것들을 안 하게 되면 이거 저 교회 이상한 교회 아니야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 이것은 우리가 분명하게 이제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원래 크리스천의 문화는요, 그 나라에 들어가면 그 문화를 바꿉니다. 왜냐하면 우상이 지배하던 문화였기 때문에 통째로 바꾸게 되는 것이 바로 크리스천의 문화입니다. 캐톨릭은 좀 다릅니다. 그 지역에 들어가면 그 지역의 문화를 흡수해서 그쪽과 같이 가게 되는 것이 이제 캐톨릭의 문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캐톨릭은 제사를 지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제사를 지내지도 않고요. 이제 추도 예배도 지낼 필요가 없다는 것. 그것을 이제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정말 당신들 잘못이야, 모두 다 잘못이야, 우리만 오라 그러고 갈 것인가? 우리의 자세를 한번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자세를 먼저 두 가지로 보면, 먼저 예배의 자세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예배의 자세, 절대 사람을 보거나 사람을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 부득이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위탁해 주신 그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이 자리에 서 있지만 이 사람을 보면 누구나 실망을 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 그래서 바라봐야 되는 대상을 분명하게 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세상과 분리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영과 진리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가 영으로 예배를 드리고 진리의 말씀으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누구에게? 사람에게가 아니라, 돌아가신 아버지 할아버지가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또 듣는 시간이 있습니다. 이때 어떻게 하라고 성경에서 얘기합니까? 준비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베레아 사람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던 사람들보다 더 고귀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면 이들은 온전히 준비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인다고 합니다. 말씀을 준비하고요. 말씀을 들을 마음의 준비를 하고 준비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것들이 그러한가 날마다 성경 기록들을 탐구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신자들의 자세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그렇지만 소위 말해서 추도 예배, 장례시장에 갔을 때 다른 교회에서 장례 예배, 입관 예배, 발인 예배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이거는 성경적이지 아니니까 난 나올 거야. 나오시겠습니까? 그 장례식장에? 한번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주변 사람들에 대한 자세는 살아있는 자들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살아있는 자 우선으로 할 필요가 있다는 것. 추도 예배, 장례 예배, 모든 예배는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지 그렇지 않은 것은 예배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 기쁨으로 드리는 예배와 거리가 멉니다. 그런데 우리는 난처한 경우를 많이 겪습니다. 불신자들끼리 가족들 중에서도 믿지 않는 분들하고 이 명절에 모일 때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믿는 분들끼리 모여도 교회 문화가 다른 그런 분들과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는 이제 지혜가 이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서에서 이야기를 하죠. 고린도전서에서 이야기를 하죠. 모든 것에 자유롭다. 그렇지만
실족하지 않은 방향으로 나는 내 자유를 속박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 것들은 보통 자유롭게 할 수 있지만 안 하는 쪽으로 많이 이제 하게 되죠.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있을 땐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분들을 이제 이해시키고 부드럽게 이해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할 필요가 있고, 그런데 더 나아가서 믿는 사람들끼리 있을 때 우리는 살아있는 사람들을 위로하는 마음으로, 그 마음에 그걸 이해하고 헤아리는 마음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유추해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시면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슬퍼합니다. 요한복음 11장 33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그녀가 우는 것과 또 그녀와 함께 온 유대인들도 우는 것을 보시고 영으로 신음하시며 괴로워하시고 우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들을 보고 안타까움이 있죠. 왜 이런 것들을 모르나라는 안타까움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슬퍼하는 그 마음을 공감하시고 우신다. 그리고 우리가 예루살렘을 입성하시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보고 또 우셨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7장 13절에 보시면 나인성의 과부가 나옵니다. 아들이 죽었습니다.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그 관이 있는데 그녀를 보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녀를 보시고 그녀를 불쌍히 여기사 그녀에게 울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 사람 슬퍼하는 마음과 공감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호하게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위로하고 살아서 슬퍼하는 그 슬픔에 잠겨 있는 사람들을 먼저 생각하고 위로하고 그들에게 소망을 주는 그러한 방법으로 가는 것이 이제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작년에 이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드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8월 말이면 이제 아버지 기일이거든요. 그때 저희 어머니는 계속 이제 추도 예배를 드리길 원합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예배를 드리면서 이 얘기를 했습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하지만 예배를 드리긴 하는데 어머니 이건 아셔야 됩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그분들의 어떤 마음을 헤아리고 그리고 그분들에 대해서 이해하고, 하지만 그분들을 따라갈 수도 있지만 우리는 우리의 어떤 성경적 기준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죠. 그렇게 하면서 살아있는 자들을 위해서, 살아있는 자들을 그 마음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온유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믿음이 있습니다. 예배는 오직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 외에는 예배가 아닙니다. 목회자로서 말씀과 원칙을 지키길 원합니다. 여러분들,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은 그런 것들에 자유롭고요. 모든 것들을 말씀의 근거에서 원칙대로 지키시면 됩니다. 여러 과정에서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꼭 예배보다는 그냥 기도 드리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추수감사절 때 미국에서도요, 그 추수감사절 때도 오후에 칠면조를 이렇게 구워가지고 그 자리에 놓고 그냥 먹으면서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끝입니다. 그리고는 그걸 먹으면서 이제 서로 이제 이야기하고 옛날 이야기도 하고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 이제 크리스찬의 문화 중에, 성경에는 없지만 크리스찬의 정신을 갖는 어떤 문화로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하더라도 여러 과정에서 주님께 기도를 하고요. 추석 때도 가족들끼리 모여서 있을 때 꼭 추도 예배가 아니더라도 그냥 같이 기도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잖아요. 감사의 기도를 할 수도 있고요. 기일 때 모여도 기도하고 대화하고, 장례식 때도 기도하고, 여러 가지 그 행사 때도 주님께 특별하게 기도하고 감사하고 간구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우리가 성경적으로 다른 말씀을 가지고 간다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살아남아서 슬퍼하는 자가 있다면 단호함보다는 긍휼함이 필요하고요. 정죄함보다는 위로와 소망을 주는 것이 이제 우리에게 지혜롭게 할 필요가 있는 그런 성도들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이번 추석도요, 지혜롭게 그리고 온유하게 거룩한 하나님의 성품을 지니면서 성경의 그 원칙을 여러분들 잊지 않고 지키면서 사랑이 풍성하게
그 사랑의 풍성한 주님의 자녀로서 그 풍성한 그 사랑과 그 빛을 주위에 지혜롭게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